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장 24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요나단과 다윗이 미리 암호를 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은 가운데 이제 오늘은 실제로는 마침 기회가 되어서 마지막 상봉 만남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기약할 수가 없었기에 암호대로 이제 다윗이 돌아와도 되면은 화살을 짧게 가까운 거리에 쏴서 아이로 하여금 되돌아와서 가져오도록 주문하고 그것은 곧 다윗에게 돌아와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사울이 정말로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이제 요나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사울의 기행 속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감정적으로 요동이 심해서 그렇지 정말로 죽이기야 하겠느냐, 충동적으로 물론 창을 던졌다는 얘기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미련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된 수준이 아니라, 물론 정신이 지금 이상한 상황에 있지만은 지금 다윗이, 결론적으로 다윗이 아버지 사울 앞에 있다가는 정말로 죽겠구나, 이것을 요나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를 짜둔 대로 화살을 아이보다, 소년보다 훨씬 멀리 쏴서 앞으로 가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도주하라는 뜻으로 전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무에 그렇게까지 자세히 해두지는 않았지만 요나단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망설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빨리 달아나라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줍니다. 소년은 자신에게 하는 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미 보셨듯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을 자가 요나단 자신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은 이제 벌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실 터인데, 그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 사울의 가문이 벌을 받을 때 요나단 자신의 자손에게는 지금 자신이 다윗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어서 자신의 자손을 후대해 주기를, 선하게 대해 주기를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다윗이 요즘 말로 을이고 약자이고 사울과 요나단이 갑이고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긍휼을 요청해야 할 약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훗날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자신의 자손을 긍휼히 여겨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참된 현실, 실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겸손을 정의하는 것과 달리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여 엎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정의인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참 임금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에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을 향해서 너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사울 지금 자신의 시대에는 이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속내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 나라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이 왕이 될 때에는 요나단의 나라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나라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나라도 아니고 또 자신의 나라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나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행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이미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기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쓱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요나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의 이 태도가 이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태도요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이심을 당연히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때 활동을 시작하실 때 입장으로 보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인물이고 세례 요한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고백, 그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그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려서 속지 않고 인생의 본질, 역사의 본질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래서 자신이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존재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주인공이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조연일 뿐임을, 심지어는 엑스트라일 뿐임을 그는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단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류의 죄악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한 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었을 터인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니까 거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아픔이 그리고 사망이 결국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인류는 그 죄악의 실패 속에 뼈저리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도 인간으로 이 세상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 노릇하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은혜의 빛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은 바로 그 생명의 고백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굴종과 어떤 비굴함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되셔야 할 참되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속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비유로 말씀드린
바다 고기에게 있어서 바닷물이 생명이라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수족관이나 인간이 눈에 보기에 예쁘자고 수족관을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 창조 섭리의 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수족관이나 어항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답답한 갇혀 있음이 되지만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내가 바닷속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다, 나도 이 바다를 벗어나서 저 땅 위로 올라가 보겠다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바다 자체가 그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다 자체가 그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주인이 아닌 헛된 피조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것은 어항 수족관에 갇혀 있는 갑갑한 삶이 되지만 주인 되시는 마땅한 분을, 참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그것이 굴종, 비굴함, 복속되는 그러한 자유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거기에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그 인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저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 평가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의 관계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그의 이 진한 우정은 바로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 손에 붙들린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공통분모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우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디자인하고 고안하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맛볼 수 있고 모든 우리의 관계에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를 지으실 때 어떤 관계로 지으셨는지 보여주는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이 삼각형의 삼각관계로 설명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원리를 나타내주는 삼각형의 원리를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속에 삼각형의 맨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삼각형의 양쪽 아래 꼭지점에 두 사람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각형의 신비는 양쪽 꼭지점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가가서는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꼭지점의 존재가 중앙 위쪽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들의 관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온전히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거룩한 삼각관계입니다. 그것은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인간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과 대조되는 이 땅,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씁쓸함과 안타까움의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가까워지고자 한들 거기에는 서로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서로를 결국 내가 원하는 내 구미대로,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 그것으로 인한 파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안하셨습니다. 부부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겸손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으로 아담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향하여 토부 참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의 비밀이고 사실은 그것은 부부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확장될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물론 충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차피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간격의 그 관계 말고 인간과 인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각각의 존재가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그 속에서 서로의 대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그 관계는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의 욕심으로 인해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다가갈 때, 내가 상대방과 내가 온전히 일치되고자 하는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다가갈 때 거기에는 씁쓸한 실패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인간적인 친숙함, 친분 이것으로 관계를 궁극적으로 쌓아 올리고자 할 때 거기에는 실패와 씁쓸함밖에 남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 속에 우리의 하나됨이 진정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보혈 흘리시는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비밀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삐그덕거림은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힘겨움보다도 가장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가장 큰 힘겨움일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 앞에서 내가 인간의 힘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 속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의 비밀을 알고 고백했던 요나단, 그의 삶이 비록
인간의 이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비극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발걸음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엎드린 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었음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이 땅의 관점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고자 함이 바로 바벨탑의 헛된 시도임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 은혜 앞에 주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 속에 저희의 참된 하나됨이 있음을 날마다 저희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해가고 발견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내 삶의 여러 인간관계, 내가 그로 인해 상처받고 있었던 관계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상적으로 원하던 그림과 맞지 않게 흘러가서 삐그덕됨 속에 내 마음에 안타까워하던 그 모든 관계들을 떠올리며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성도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한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미성 권사님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온 교구 소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마무리의 시간들과 또 당일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림 속에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